좋으신 하나님, 정의의 아들 주만 구하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 정의의 아들 주만 구하리. 전심으로 생명 주고 소망 되신 우리 주, 온 세계 주의 영광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고치시는 주님, 나의 소원 내 모든 것. 우리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 주의 신실함, 주의 약속, 주의 신실함, 내 평생 의지해. 영광의 왕 다스리소서, 고치시는 주님, 나의 소망 내 모든 것. 주는 우리의 구원, 주는 세상의 평화, 나의 주님 내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치시는 주만 의지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절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상황이겠지요. 아들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더군다나 문제의 원인이 귀신이 아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서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파리해지게 만들고 또 자주 불에도 물에도 던지니까 그런 자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아버지의 입장은 얼마나 힘이 들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안 계십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 했지만 그러나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고 서기관들과 변론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자초지정을 보고 들으시고는 그리고 책망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는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들 대부분이 암송하는 그 유명한 성경 23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는 귀신을 꾸짖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믿음이 절망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때 우리의 믿음은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아이를 자유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또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대로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에 신앙의 본질은 대속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후부터 예수님과 반드시 동행해야만 하는데 근데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속의 질문이 그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마치 어린 양의 죽음처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라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자주 듣다 보면 또 다른 한 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 놓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한 주간 내내 제 가슴속에 물결치듯 일어났습니다. 또 인간은 작은 것은 알지만 큰 것은 모르는 약점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자동차가 70, 80마일로 속도를 내고 달리면 그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마일 이상으로 날고 있는 큰 비행기 안에서는
속도를 못 느끼면서 편안하게 밥도 먹고 잠도 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타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는요, 거의 7만 마일에 가까운 속도로 공전하고 있고 1천 마일이 넘는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전혀 속도를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좀 급히 부탁해서 만든 짧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눈으로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 밖에는, 이 교회당 밖에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교회당 밖에 LA, 미국, 아니면 이 지구촌, 또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 말할 수 없이 큰 은하계, 또 은하계를 넘어서는 가히 인간의 상상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광활한 우주,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은하계에서는요, 빛의 속도로 수천 년이 걸리는 거리를 1초도 안 되는 잠깐 하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장면으로 봐야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넓은 은하계를 나가면 빛의 속도가 얼마예요? 째깍 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이 속도에 무려 몇천억 배 또는 몇 조 배, 그 속도로 지나가면서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과학 지식으로만 계산을 해도 수천억 개에서 2조 개 정도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보여주고 싶은 결론이 뭐냐? 여러분, 이 광활한,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한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한번 해볼래요? 제일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당 안에서만 보이는 것이지만 여러분, 천지와 만물, 우주의 광활함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가능성 제로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할 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이 임하게 되었고 놀라운 기적, 새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두 가지의 키워드, 겸손과 기도,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해야 한다?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한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 아들을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오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시끌벅적한 변론이 일어나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소리들이 막 가득합니다. 그러니 당사자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망스럽고 후회할 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책망을 해요. 분위기 정말 어색하고, 이 모든 어떤 어색한 분위기의 원인 제공자와 같은 아버지는 참 내가 괜히 나왔다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도와주셔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하며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내가 다소곳이 앉아 있어서 겸손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진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왜 겸손한 사람이 늘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끝에 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본이 되는 사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아주 존경할 분을 만나보면 그분들의 형편, 처지, 상황, 조건, 배경 다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100%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가르침을 구하면 100%꼭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남은 생애를 위해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 이토록 중요하죠. 반대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힘을 가지면 소위 말하는 완장을 찬 것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그 사람들은 잠깐은 반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고백한 유명한 시편 23편 1절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저 시편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앞부분은 다 된다. 앞부분은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도 앞부분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다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돼요. 그러면 다윗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 뒷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뒷부분이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는 다 같아요. 근데 뒷부분이 내게 뭔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려고 하고, 아니면 사람 인맥 뭔가 도움을 찾으려고 하고,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선포하는 다윗하고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서 찔리는 말을 해볼까요? 팍 찔리는 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결단했어요. 뭘? 새벽 예배 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결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잠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을 더 자야 내가 육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래야 오늘 하루도 잘 지낼 거 아니야. 이 말은 뭐죠? 내가 새벽에 나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봤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잠 부족하면 다 부족할 거야. 오늘 뭐가 다 안 될 것 같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 믿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단기 선교를 가는데 기도는 안 하면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고
아니면 뭐 선교 가서 뭐 입을까 그러면서 쇼핑을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뭘 의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도움을 구하는 의지함이 약한 것, 겸손함이 부족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전쟁을 할 때나 평안할 때나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시편 13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무엇을 기억하소서?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겸손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북을 통일하고 만성천자와 같은 위대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더라. 요즘은 뭐 유명한 영웅들이 워낙 많이 만들어져서 영화라든가 뭐 하여튼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잘 아는 유명한 영웅이 있죠. 슈퍼맨. 아닌가요? 네. 젊은 분들은 뭐 슈퍼맨까지 그래.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슈퍼맨이 진짜 영웅 중에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도 어머니 보자기 가지고 목에다가 메고 보자기 망토 목에 메고 저희 집 옆에 축대가 있었거든요. 축대 위에 올라가서 슈퍼맨 그러고 이렇게 뛰어내려다가 다쳐가지고 몸도 아프고 어머니한테 야단도 혼나게 맞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왜 슈퍼맨을 좋아합니까? 슈퍼맨은요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주니까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악당들을 다 물리쳐주는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슈퍼맨은 가공인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슈퍼맨 복장을 하고 교회로 온다. 그 참 슈퍼맨의 패션이 참 이상해. 왜 바지를 먼저 입고 팬티를 밖에 입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유치부 아이가 슈퍼맨 복장을 하고 목에 망토를 메고 와요. 그럼 귀엽지요. 귀여워요. 하지만 우리 슈퍼맨이 진짜예요? 가상이에요? 잘 몰라요? 가상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그런데 슈퍼맨 패션을 하고 목에 보자기를 메고 교회를 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짜 민감하고 난감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가상인물이니까. 어린아이 때는 뭐 생각하고 좋아할 수 있지만 철이 들면 이건 가짜야. 가상인물이야. 이해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진짜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을 바르게 가지면 그러면 나의 현실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으면 그러면요 뭐 간증이 나오게 되죠. 전하게 되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살리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어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뭐 사업이 정말 위기에 빠진다든가 가정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긴다든가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되는 방황하는 그 가운데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육신의 질병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내게 다가온다든가 등등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우리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앞뒤 사정 볼 것도 없고 체면도 자존심도 필요 없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을 체험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살아계셔. 이렇게 처음엔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간증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게 되고 바로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을 선순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자유케 하고 치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집도 떠나고 사업도 떠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며 제자들에게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주 난감한 일들을 당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기의 모든 것들을 넘어갔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정말 중요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죠.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원수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죠. 오로지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고 그보다 큰 일을 행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우리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세상이 말하는 나는 금수저 또는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면 나는 뭐 학식, 매너, 환경, 분위기 이런 것이 평균 이상으로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요 교회 와서 조금만 열심히 하거나 성실히만 해도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어떤 일을 하면 와 신앙생활 잘한다 정말 훌륭합니다 칭찬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것.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해도 그것이 존경과 칭찬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비전, 크고 은밀한 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문제와 절망의 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갑작스러운 질병, 자녀의 죽음, 이별, 고통, 다툼, 전쟁, 지진 그럴 때 그 문제를 점핑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그가 갖고 있는 조금 더 나은 성품이나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연이든지 내 힘이든지 그냥 내가 조금만 성실히 살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이 정도면 그냥 괜찮으니까 그래서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면 되지 그런 태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형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기도고 기도는 곧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산부 예배에 나온 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일의 인생의 사이즈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만날 내 인생의 사이즈,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남들이 모르는 빈틈없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늘 고통하고 절망하고 문제 속에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느냐, 이런 인생의 사이즈, 이것은 오늘의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로 오늘 심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크기가, 오늘의 기도의 크기가 내일의 내 인생의 크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인생의 크기를 큰 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좋은 차, 높은 위치, 명성, 뭐 권력,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언제 감옥 갈까, 언제 붙잡혀 갈까 고민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뉴스에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나만 보나? 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염려와 근심, 불안,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일의 인생의 사이즈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오늘의 나의 기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폐병으로 꺼져가는 등불에 심지어 갖고 상한 갈대와 같은 죽음을 앞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치료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로 갑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청년은 세계를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세계적인 성도가 된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들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질병과 고통과 약함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물로 기도를 심었습니다. 정말로 열심을 다해 기도를 심었더니 그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 내일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를 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저도 어머님과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을 때 느꼈던 느낌은 딱 하나예요. 무슨 놈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하죠. 정말 기도 뜨겁게 한다, 열심히 한다, 많이 한다. 그때는 그 교회를 갔다가 다 미친 미친 XX들이에요. 왜 교회에서 소리를 질러? 왜 울고불고해?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방방 뜨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어린 사춘기 학생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도의 불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얼마 되지 않아 그 불길에 사로잡혔죠. 그러나 어쨌든 기도의 불이 있었어요. 그것이 내일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의 학벌, 건강, 배경, 인맥, 물질의 여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내일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돈 많은데 내일 망하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내일 죽을 줄 알았는데 내일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눈물로 기도를 심는 사람은 내일 위대한 내일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를 간다 할지라도 가기 전에 기도로 심으면 희한합니다. 우연히 생겨지는 일들이 놀라운 감격과 기적과 역사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준비도 못한 일인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다가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도요, 죄송한데 제일 전하기 힘든 말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얘기하면 성도들이 벌써 이렇게 뭔가 본능과 거스르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도들처럼 기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진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교회와 성도들 많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 얘기하면,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쫙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보면 조금 있으면 나 혼자 하고 있어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체험이 없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첫사람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피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내 본능과 안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주 위기를 만나거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절망 속에 빠지면 될지 모르지만, 그냥 평범하고 아니면 자기가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지금 아무 걱정 없고 지금 그냥 지낼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안 나옵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요, 내 피 속에 지금 흐르고 있는 교만을 눌러서 이겨야만 가능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위기와 절망을 만나고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파라과이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주셨던 첫 번째 응답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선교비를 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응답 순종하기 위해 힘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체가 무엇이냐? 죽으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선교비를 안 받고 사역을 하려니까 하나님밖에는 도울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새로 믿은 성도,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보면 매일 2시간, 3시간 기도하라고 설교했어요. 저는 설교문이 다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일 성도들에게 2시간, 3시간, 그리고 그때 은혜 받은 청년들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우리는 매일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안 자고 노닥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르짖어서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부르짖어 철야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놀랍게도요, 우리 그때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는 남미 6억 전체를 주님 품으로 인도한다는 꿈이 여기서부터 불처럼 타올랐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뵈는 게 없어.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차츰 안정이 되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일이 많아지면서 기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위해 돌아보고 정리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그때 일이 많아지면서 기도가 줄었구나. 도시는 커져가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사업 규모도 커지고 교회도 커지니까 매일 하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상파울로 옮기셨죠. 그 상파울은 정말 절망의 문제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 훈련하고 설교한 내용을 보면 성도들에게 매일 1시간씩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2시간, 3시간에서 그 사이에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상파울로에서 성도들하고 매일 1시간 기도함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우리 모두는 체험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에 와서 여러분에게 한기다말을 말하죠. 한기다말이 뭐예요? 1시간 기도하고 5장 말씀 보는 거예요. 한 달에? 1년에? 네, 대답해봐요. 매일 한기다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한기다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이 진짜 훌륭해요. 어디 내놔도 칭찬을 들을 만큼 성실하고 순종 잘하고 또 바른 인품과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한기다말을 카톡에 올리고 안 하면 벌금을 내는데, 그런데 그 훌륭한 교육자님도 벌금 내는 분이 많습니다. 매일. 저희 교회 목회협력위원들은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들도
1시간 기도를 안 올리면 벌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1시간 기도가 일주일에 1시간인데도 놓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야 됩니다. 리마인드 안 하면 하고 그냥 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성전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그 귀한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상을 엎어버리고 그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사람들을 향하여 내리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 외치시면서 그 엄청난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마지노선으로 주셨습니다.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너희들 다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진다 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매일 1시간 기도해라. 1시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시거나 또는 과거에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를 돌아보면 이전에는 참 교회당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을 보면 참 교회에 가면 늘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배 끝나고도 기도하고 언제나 가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한쪽에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 말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송, 설교, 유튜브, 교제, 세미나, 모임, 책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딱 하나 기도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날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라 찾아 덤빌 때 여러분 못 이깁니다. 제자들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나 교회 30년 다녔는데 왜 나는 못합니까? 내가 직분이 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가 되었든 직분이 무엇이든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진짜 중요한 열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일들에 대한 다음 세대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다음 세대가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기도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에도 VBS나 수련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정말 은혜들 많이 받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그 자녀들이 은혜 받아도 이제 백투스쿨 특세 끝나고 나면 학교 가야죠. 친구들 만나야죠. 인터넷 보지요. 세상에 가서 극장도 가죠. 놀러도 가죠. 또 하죠. 그러면서 그 믿음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딱 하나,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이거 이외에는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7월달 기도원 성령대마이가 교육국이 주관하는 온 세대 기도회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전수하게 하는 거예요. 왜 도미니카 단기선교회, 멕시코 단기선교회 그 한 주간의 사이에 또 백투스쿨 특세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전수해야 되고 우리의 내일을 위해 기도를 심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사이즈로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요새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온 세상에 십자가고 교회고 온 세상에 다 크리스찬이고 어느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직분이라고 그러고 한번 여러분 식당 가서 목사님 그래봐요. 나도 밥 먹다가 목사님 그래서 쳐다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장로님 그래봐요. 집사님, 권사님 그래봐요. 아이 막 다 쳐다봐요. 다 쳐다봐요. 천지의 크리스찬인데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꾸준한 기도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며 승리하는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가능성 제로의 사람, 이런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게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지 못할 일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산부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은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난 이제 끝장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닙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 광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 사람들 찝쩍거리지 말고, 교회 와서 자꾸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응답되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남편은, 우리 아이는 저런 사람은 절대로 변화 못 시킵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이 겸손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이 기도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 귀한 수련회 갖는 실버드림 대학
봉사자들의 수련회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